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덧입고 참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불을 뜨겁게 일으켜 주소서. 특별히 이 사회 안에서 복음의 절실한 필요한 영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모양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내게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교회를 다녀도요 문제는 만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일은 생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피하며 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마철에 비가 막 내리는 곳에 예수 믿는다고 그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비는 내리는 거고 또 비는 내리면 맞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좀 막아주시면 덜 맞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안 맞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고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됐지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너무나 힘든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만날 때 보여주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어려운 일이 조그만 일만 생겨도 금세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어려운 일에 맞서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죠.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역경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자세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최선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포기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극복되고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가는 걸 아셨고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갈 때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시지요. 그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다 버리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나 1장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등이 못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만 보았지요. 여러분, 이건 요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에휴 그래 내가 당하고 말지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고 속상하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대로 문제를 두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세는 아유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걸,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또 아셔야 하지요.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건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 견고한 성을 전쟁 한 번도 제대로 치러보지 못했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성을 가서 쳐서 점령한다고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낙심과 좌절이에요.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상황이 더 나아지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진 않지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하지요. 그러니 이것 또한 어느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될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성도라고 한다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문제를 맡길 때 얼마든지 불가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 해결안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봤더니 글쎄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기관,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들이 그 제자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하니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애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논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논쟁이라기보단 일방적인 공격이라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논쟁의 주제는 안 봐도 뻔하지요. 아니 왜 귀신을 못 쫓아내냐 라고 하는 게 논쟁의 주제일 겁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냐? 못 고치냐? 아니면 안 고치는 거냐? 아니면 너희 선생님은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치냐? 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쟁,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니 제자들이라도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지요.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게 답답하니까 결국 거기에서 따지기 시작한 게 논쟁으로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말하지요. 선생님은 영혼의 문제를, 귀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누가 합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는 거지 어떻게 선생인 예수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 하면서 부르는 그 아버지를 보고 논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주님 부르세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 하시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가 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더 나빠졌더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도 똑같거든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곧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42절에는 아이를 거꾸러뜨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를 거꾸러뜨렸대요. 오늘 본문에도 구르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요. 귀신이 그 아이로 계속 거꾸러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거꾸러지게 만들지요.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굴러다니게 만들고요. 거품을 물 정도로 그에게 심각한 일을 일으킵니다. 왜요?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당연히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마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 앞에 그들은 무너져 내려버리거든요. 그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으려 합니다. 방해하고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들지요. 이 아이가 넘어지게 하였고 이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아니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 나빠져. 이게 뭐야? 이 방법이 아닌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그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결정이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리로 넘어뜨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하고 아무리 우리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이 마귀의 방해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팔이 예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그 무능력을 경험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부탁하며 하는 말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조건이에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태도입니까? 성경에서요,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전혀 의심 하나 없이 믿음으로 나와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이에요.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라 원하시면이에요.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주님의 능력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자기를 고쳐주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시면입니다. 나병 환자가 걱정하는 건 주님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고요, 날 고쳐줄 마음이 주님께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지. 나병 환자는 전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에요.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 자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주님, 혹시 이 방법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 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 주님도 하실 수 있으려나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몇 주 전에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지요. 어거스틴이 어린 나이에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져서요, 집을 나갔어요. 어거스틴이요, 뭔가 좀 그 많은 생각이 많고요, 뭔가 진리를 좀 추구하려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딴 데서 진리를 좀 찾아보겠다면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 이것저것에는 세상 쾌락도 있고요, 그리고 이단의 방법도 있었어요. 그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간 아들, 멀리 집 떠나서 먼 곳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아들, 그 아들을 놓고 어머니 모니카는 다른 방법이 없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 봉착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실패와 좌절에 빠졌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고도 남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는요 화를 내시지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주님께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요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말씀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에 이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소리를 질러 말하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아마 지금도 거품 물고 소리 지르면서 땅에서 뒹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은 땅에서 뒹굴고 있는데 그 굴르고 있고 거품 물고 있는 아들을 붙잡은 아버지가 예수님 바라보며 하는 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자, 25절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주님이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시죠.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수고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실 분도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해서 현대교회보다 문제가 없는 우수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시대를 흔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는 닫힌 문을 열게 합니다. 등이 하지 못함이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 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자기들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 것 마냥 그 귀신을 향하여 내가 얘기하면 저 귀신들이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문제를 내어 맡김으로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를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만이 해결자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